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생명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분의 다양한 이름과 칭호를 떠올리곤 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계시하셨거나 그분을 신뢰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불렀던 이름들이죠. 예를 들어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또한 신학 서적들을 보면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분의 사역을 다양한 칭호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시며 주님이시고 인자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익숙한 칭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종종 성령님을 어떤 능력이나 에너지처럼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령님 역시 성부, 성자와 마찬가지로 고유한 인격과 칭호를 가지신 분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창조주 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아름다운 라틴어 찬송가 오소서 창조주 성령이여는 바로 이 진리를 노래합니다. 태초에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 위에 운행하시며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재창조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무질서한 삶에 찾아오셔서 신적인 질서를 세우시고 텅 비어 공허한 우리 마음에 하늘의 충만함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재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사역을 펼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해 가르쳐 주신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는 비로소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의 사역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매 주일 선포하는 축복의 기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성령의 교통하심 즉 성령과의 교제는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사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가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이름이나 별명을 붙여주며 관계를 맺어갑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의 고별 설교에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보혜사란 돕기 위해 우리 곁으로 부름받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의 돕는 자이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칭호들 가운데 우리가 오늘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즉 거룩한 영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거룩한 영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첫째로 그것은 성령님 자신이 본질적으로 거룩하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무한한 거룩함을 동일하게 공유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장에서 스랍들이 외쳤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찬양은 종종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거룩하심을 향한 찬양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분은 존재 자체가 거룩이십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따라오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분과 교제하며 그분 안에 사는 자들 역시 마땅히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위대한 사역의 핵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타락하고 죄로 얼룩진 무질서한 삶을 가져다가 그 안에 거룩함을 빚어내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성령님을 보내신 목적이 바로 이것, 우리의 성화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룩을 창조하기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토로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거하시지만 동시에 죄의 본성 또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두 실제가 공존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긴장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인들이 흔히 느끼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과 몸이 따라주지 않는 답답함과도 같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 원함은 있으나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절망 속에서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 속에서 성장하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고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그분의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를 것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하여 그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 안에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위대한 가족의 일원이라면 그 가족의 명예에 걸맞게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처음으로 부모 곁을 떠나 친구 집에 갈 때 부모는 조용히 아이를 불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얘야, 너는 우리 집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란다. 다른 집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너는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항상 기억하고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사십시오. 그것이 의미하는 바 중 하나는 우리의 새로운 가족, 즉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에 어울리지 않는 옛 습관들을 끊임없이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바울 사도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배우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세상의 다른 방법들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과 함께 어떻게를 가르쳐주는 완전한 책입니다. 바울의 가르침 속에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님은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첫째,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깨우셔서 4가지 중요한 인식을 심어주십니다. 첫째는 필요성입니다. 우리는 죄를 죽여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데 과거에 죄악된 방식 그대로 사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죄를 버려야 한다는 당위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둘째는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가르쳤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의 지배에 대해 죽었고 은혜가 왕 노릇하는 새로운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지만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죄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셋째는 책임감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순종해야 할 우리의 책임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대 13절 말씀처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넷째는 열망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거룩한 소원을 창조하십니다.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닌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둘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동기를 부여하십니다. 가장 먼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깨닫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단순하지만 무서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는 정확히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둡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며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거두면 운명을 거둡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순간의 유혹에 집중하는 대신 우리의 최종 목적지, 즉 영원한 운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한 신학교 교수가 매 학기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백지를 나눠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40분 동안 여러분 자신의 부고 기사를 작성해 보십시오. 학생들은 죽기 위해 신학교에 온 것이 아니라며 당황했지만 교수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모든 실천 신학은 현재를 영원한 운명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시각의 혁명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의 관점에서, 시간을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마지막 추수의 관점에서 보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가장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자신을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비추십니다. 그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얼마나 모순적인 일입니까? 주님께서 죽기까지 미워하신 그 죄를 우리가 다시 끌어안고 살아간다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모든 순간은 사실상 주님께서 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은 저와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죄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며 상상할 수 없는 배신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죄된 생활 방식을 버려야 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영광스러운 동기가 됩니다. 셋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신비를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은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어주시는 거룩의 영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 진리를 충격적일 만큼 생생하게 설명합니다. 당시 고린도는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그곳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과 영혼 전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만일 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기 위해 은밀한 장소로 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결코 예수님, 제가 이 안에 있는 동안 잠시만 제 삶의 밖에 계셔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실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을 그 죄악의 현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도망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 빗나가는 애정,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들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실 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셔서 나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라고 고백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죄를 죽일 수 있는 위대한 동기와 능력을 주십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의 방식 안에서 날마다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의 죄성과 연약함, 그리고 유혹에 넘어지는 저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아래로 끌어당기는 죄의 중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를 감사하게 하는 것은 이 죄의 중력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법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저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되 우리 구원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인치신 거룩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